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참 우리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이 자리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큰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요, 나오미와 룻, 이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은 모압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을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지역으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장면입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에 살 때만 해도 남자가 셋이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바로 나오미의 남편이었던 엘리멜렉과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럨, 그리고 나오미, 이렇게 이게 가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인 둘이, 그것도 남편을 잃은 과부, 그 둘이 처량하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빵의 집이라고 하는 그 의미,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돌아보시어 다시금 그들에게 양식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먹여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걱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백성들의 죄악으로 흉년이 들었던 베들레헴 땅에 다시 양식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돌아보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베들레헴, 하나님의 그 땅에 주님께서 다시 양식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그 말을 듣고 이제 이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드디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방향 전환을 실천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반전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얼른 다시 돌이키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돌이키는 역사, 그것이 바로 회개의 역사입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다다르자 온 마을이 떠들썩해졌습니다. 그 고향 땅을 떠났던 그 가족이 돌아왔는데 남편도 없고 그 자식들도 없고 오직 혼자, 그리고 이방 여인과 함께 돌아온 이 모습을 보고 온 마을이 떠들썩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오미에서 마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이 나가 있었던 세월의 경험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느니라. 룻기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의 삶에 대해 애통해하거나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땅에 돌아왔으나 상한 심령과 회개하는 마음으로 야훼께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괴로움이라는 뜻의 마라는 현재 나오미의 정확한 이름입니다. 마라 이 이름은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건과 연결되어집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물이 쓴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했던 사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 여정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불평한 것은 마라에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라.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 마라, 괴로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에게서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현재적 갈증 앞에서, 자신들의 그 현재의 그 괴로움, 자신들의 그 처해 있는 그 삶의 그 어려운 부분만을 보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나오미는 출애굽의 조상들처럼 자신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돌이킨 그 나오미의 모습이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의 그 고백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심판은 모두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오미의 고통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행위 때문이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개입하셨음을 깨닫는 동시에 원망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인지는 알겠는데 나도 모르게 푸념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탕자 나오미는 아버지의 나라로 돌아오긴 했으나 먼 나라의 돼지우리에서 더 이상 지낼 수 없어 온 것일 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양식이 없어서 자신의 형편이 더 이상 이방 땅 모압에서 지낼 수 없으니까 고향으로 돌아온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몸은 돌아왔으나 그의 마음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한번 따라 하십시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가? 나의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되돌아보는 것으로 끝나는 그냥 후회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둘째 아들 돌아온 탕자는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나오미는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죄를 고백한 그러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라 자신의 형편이 좋지 못한 그 모습을 보고 양식이 풍족하게 있다는 고향 땅으로 그 발걸음을 돌이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회개가 임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조셉 얼라인이라고 하는 17세기에 그 청교도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이 영국 사람인데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가 전인을, 우리의 모든 삶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유욕적인 사람도, 회개하지 않은 사람도
어떤 면에서 선할 수 있지만 그의 인격 전체가 선한 것은 아닙니다. 좀 더 들어보십시오. 회개는 낡은 건물을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전부 허물고 새로운 건물을 세우는 것입니다. 헌옷에 거룩함의 헝겊 조각을 덧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우리의 모든 능력과 원칙과 실제 삶 속에 짜넣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기초부터 꼭대기까지 완전히 새로운 구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새 사람이요 새 피조물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회개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회개는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며 사람의 마음과 몸과 삶 전체의 행동들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떠신가요, 성도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회개하셨습니까? 이러한 것이 바로 회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새로운 삶으로 변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따라하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생명으로 향하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본문 말씀은 오르바와 룻과 같은 우리를 향해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던, 형편이 좋아 보이는, 경제적으로 좋아 보이는, 내가 보기에 정말 그럴싸해 보이는 곳으로 떠났던 나오미와 엘리멜렉, 그 가족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었던 오르바와 룻처럼 우리 역시 정결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자, 우리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나오미에게는 2명의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룻과 오르바였습니다. 이방 여인들이었죠. 우리는 본질상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피값으로 살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애의 어느 순간에 한순간 어떤 생애의 그 순간순간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어떠한 순간의 선택의 상황에 놓여집니다. 우리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얘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하신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이 자리에 이곳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기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이 배경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나오미가 남편이 없는 그 며느리들 보고 이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그냥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라 라고 하는데 오르바는 시어머니를 떠나고 오직 누가 따라옵니까?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고향 땅까지 끝까지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애의 어느 한순간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오르바처럼 계속해서 세상에서 안전과 의미를 찾는 성경에서 말하는 넓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룻과 같이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르바와 같은 접근 방식이 효과적이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기에 넓은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해 보이죠. 넓은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넓은 길로 가는 것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현실의 삶에서는 그것이 옳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넓은 길, 모압으로 가는 길을 택함으로써 오르바는 인생의 참된 가치 하나를 놓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르바는 참되신 주님,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을 잃어버리면, 성령이 우리를 떠나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어떠한 것보다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에서 제외된 오르바. 오르바는 앞서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했던 것처럼 신앙의 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길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바 이야기에서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그녀가 평생 자신이 놓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살았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살다가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비극적인 모습이 오르바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룻처럼 진정한 삶을 향한 복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룻과 같은 바로 좁은 길,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길이 놓여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에 자신을 맡기는 믿음으로만 선택할 수 있는 좁은 길이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시어머니 나오미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길은 자신과 자신의 유익을 죽이는 십자가의 길을 통과해야만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끊임없이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필요와 요구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끊임없이 자신의 유익을 죽이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필요와 그리고 요구를 우선시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바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냥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갈 때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섬긴 자들에게서 배척을 당하셨으며 배신까지도 당하신 인생의 어려움을 아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하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로 향하셨으며 우리처럼 악하고 완악한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은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능자 하나님. 룻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야훼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야훼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나오미가 베들레헴 여인에게서 자신의 처지를 이야기할 때 야훼, 전능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는 나오미가 아니냐? 고향 땅을 떠나간 나오미가 아니냐? 그랬을 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야훼, 전능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함으로 인해 어려움과 고난에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이 아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신의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생의 노하우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는 고난을 통해 야훼를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전능자라는 칭호는 구약의 다양한 맥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과 저주를 주관하시는 분, 심판을 내리시는 분, 권능 있는 분 등으로 구약에서 전능자가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고난을 통해 야훼는 어떤 분이신지, 야훼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는지,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신지 절실하게,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전능자요, 그는 주권자이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능자인 하나님을 알게 된, 바로 살겠다고 이방의 땅 모압으로 갔지만 살고 죽는 것이 야훼의 손에 달려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계획을 관철시키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될 수 없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아무리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이시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으로 이주할 때 세상적으로 풍족했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비어 있었습니다. 이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리고 이 나오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 그 베들레헴 땅의 상태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어려웠던 그 삶의 모습을 바로 모압 땅으로 이주해서 그곳에서 경제적인 풍요를 얻으려고 그곳으로 갔던 나오미와 엘리멜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영적으로는 비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오히려 풍족하게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비밀이 반드시 있습니다. 신앙의 축복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풍족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반대로 경제적으로 좀 뭔가 풍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잃어버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저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진정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눈에 보이는 현상의 이면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계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바라볼 때 보여지는 현상의 배후에 하나님이 보여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 대한 바른 해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보게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에 대하여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방 여인 룻, 시어머니를 따라온 룻,
하나님은 룻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고 그녀의 믿음의 선택에 의미를 부여해 주십니다. 룻기 1장 22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시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 왔습니까? 보리 추수할 때.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 시기에 맞춰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아닙니다. 그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왔는데 그때가 마침 보리 추수를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예비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군가에 의해서 복음을 접해서 이렇게 전도를 받고 나온 것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보리 추수할 때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보리 추수의 시작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됨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미와 룻의 인생은 보리 추수와 연관되어 변화가 일어날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추수라고 하는 것이 어떤 뜻이 있을까요? 바로 가을에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추수할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추수의 때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아무런 기대감이 없겠죠. 그런데요, 중요한 사실은요, 아무리 내가 뿌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나의 부족한, 나의 죄악된 모습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돌이키게 되어질 때,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추수의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록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잘못된 길을 선택한 나오미와 룻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의 삶으로 돌이켰을 때, 회개하여 돌아갔을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는지 이제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진정으로 돌이켜 회개하였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일어나게 될 일들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로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결실의 계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이 되어질 줄도 믿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간 나오미와 룻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회개하게 되어질 때, 온전히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일부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부분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거듭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뜻 가운데 잘못된 길로 나아갔던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 것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지만 오직 믿음으로 말씀을 붙잡습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주님,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믿음의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대감을 갖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